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계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성공이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그나마 하나라도 택하고 하나라도 얻어야 되는데 둘 다 놓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또 세상 가운데 출세하는 것이라든지 성공하는 것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멸망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 중에 1차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잡혀가서 왕의 궁정에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서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그 나라의 공무원,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냐고 그저 식물만 먹으면서도 물만 마시면서도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웠고 더 윤택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하라고 자기 나라의 박수나 술사나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괴롭힙니다. 꿈을 가르쳐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꿈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못하니까,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큰 우상, 신상이 하나 있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그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 배와 그 넓적다리 부분은 동이고 그 밑에는 노시고 두 발 밑에는 또 진흙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앞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들,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가 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가슴과 두 팔이 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데와 바사를 말하는 거,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또 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놋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 또 그 두 발 밑에 이 진흙도 있고 놋도 있고, 이야기는 뭐 여러 나라 그 이후에 세워질 강대국과 약소국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와가지고는 그 금시장을 쳐서 부셔버렸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해주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0살 안팎밖에 안 된 나이에, 갓 20이 됐을까 말까 한 나이에, 그의 이름을 갖다가 소위 창씨개명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드사살이라고 그의 이름을 왕이 불러주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엘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벨드사살의 벨은 우리가 아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의 그들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그 이름에는 우상의 이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더라. 그래서 오늘은 신앙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 신앙과 성공,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없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마리만 잡고 한 마리는 놓쳐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마리 다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더 열심히 믿는다는 거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한쪽을 포기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46절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니, 왕이, 느부갓네살이,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왕이 다니엘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했답니다. 물론 다니엘에게 했다기보다는 다니엘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누리는 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많은 예물과 또 많은 권력을 갖다가 얻게 되었습니다. 침략 국가의 왕이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다니엘은 두 가지를 다 얻은 자인 거죠. 출세도 했고 성공도 했고 믿음도 지켰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구약에 보니까 또 애굽에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던, 30살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요셉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근위대장의 친위대장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고, 자기의 민족을 그 어려운 기근으로부터 구출해내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 요셉이 더 힘들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그 나라의 신하로 쓰임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주변에 친구도 없었고 다니엘처럼 아무런 것도 없이 뭐로?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니고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내고, 모든 도덕적인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던 거죠. 이처럼 이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새 청년들 특별히 핑계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핑계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요셉도 될 수 있고 다니엘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갖다가 놓치지 않고 다 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토끼를 잡는 사냥꾼한테 물어봐야 해요. 토끼를 잡는 사냥꾼이 토끼를 갖다가 잡는 방법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요 한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즉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토끼가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한 곳을 향하여서 몰고 가면 잡을 수 있더라.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즉 교회에서 신앙을, 세상에서 성공을 이걸 따로 놓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뭐다? 한 바구니에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투자는 분산해서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다 뭐예요? 한 바구니에 집어넣어야 해요.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이게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근위대장 아리옥이 즉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그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하기로 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세상의 문제니까 우리 머리를 싸고 앉아서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해결해보자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요? 기도해라.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겠다. 즉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숙제를 제가 하나 내드리면은, 여러분 이 문제들을,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신앙의 사람들과 좀 나누시고 또 지혜의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 우리가 성공만 무작정 따라가면 절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신앙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세상에 너무 등한히 하다 보면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요? 두 마리는 다 사실 한 마리라. 즉 신앙이라고 하는 토끼의 그림자가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보니 성공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항상 내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이라는 행동을 세상에서도 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앙으로 살고 교회에서도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적어도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누구에게나 앞에서나 당당히 시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떻게 손해는 보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믿음을 지켜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손해본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을 전화위복시키십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혹시 믿음의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금의 이 순간에 뭐하라? 믿음을 지켜라. 항상 그 자신의 우선순위는 즉 신앙이라고 하는 토끼를 잡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가 혹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 혹 왕따를 당할까봐 회사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토끼 사냥꾼들은요, 토끼를 한쪽으로 몰 뿐만 아니라 그 토끼 사냥꾼은 그런데 항상 그 안에 토끼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토끼들도 이 사냥꾼이 왔다 하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냥꾼이 왔음을 알아채기보다는요, 토끼가 또 있나 보다 하고 무감침해질 때가 사실은 더 많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 출세라고 하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 때에 이 소위 말하는 프로 사냥꾼과 아마추어 사냥꾼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 사냥꾼은 몸에 배어 있어요. 항상 그 토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겉에 옷만 사냥꾼이에요. 그 안에 토끼 냄새가 배어 있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냄새만 풍기지 그 안에 심령의 영적인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의무적으로나 자기 의를 위하여서 교회 다니는 티만 내는 그런 냄새만 내는 삶 살지 마시고 진실한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은 바벨론과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살아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오히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왕이 하나님을 신 중의 신이라, 모든 신의 주제요, 모든 사람의 주제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삶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그대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이 내가 해석해 줄게, 죽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답시 잡혀온 다른 청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박수나 술사나 그 나라의 지혜자들까지도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왕에게 나가서 그 꿈을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어떤 정적이라든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은 망해도 되고 잘 안 돼도 되고 나 같은 그리스도인만을 성공해야 된다. 꼭 그리스도인만 오늘 총선에서 꼭 그리스도인들만 뽑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세상도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이상 100명을 조사하니까 그 100명 중에 기독교인이 42명이더랍니다. 42%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 이전 국회에서는요 299명, 지금 300명이죠. 299명이었을 때 그 중에 기독교인이 120명이더랍니다. 또 교육계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총장까지 교장과 총장님들의 6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즉 정치나 교육계에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처럼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종교적인 티만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내기 때문 아니냐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따로 몰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드러나야 하는데 거기서 잠시 숨겨두고 교회 안에서 다 기독교인들 앞에서나 내가 참된 권사요, 집사요, 안수 집사요 하면 떵떵거리고 드러내려고만 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들 하늘나라에서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가훈 아닌 가훈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누가 선물을 했는지 액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나 쉬운 한자였어요. 인자무적이에요. 어진자에게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숙제를 내주면서 너희 집 가훈 적어와라 그러면 저는 자신있게 그걸 적어 갖고 왔어요. 어진자에게 적이 없다. 인자무적.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진다고 해가지고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치하는 분들 봐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어진 사람도 적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다시 써오라고 해서 말을 바꿔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신자무적 이렇게 썼어요. 믿는 자는 적이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영향력 안에서 주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자신보다 22살이나 어린 정적에게 자리를 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즉 41째 대통령, 지금 돌아가셨죠. 고인이 된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42대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는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들인 조지 워커 부시인가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지금 트럼프가 됐죠. 자, 어쨌든 이 조지 부시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대통령이 그 자리를 42대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넘겨두게 되었어요. 공화당인 조지 부시가 민주당인 빌 클린턴에게 전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 빌 클린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 조지 부시를 뭐라고 말했냐면 레셔맨이라고 했답니다. 레셔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별 볼 일 없는 노인이라는 뜻이죠. 저 별 볼 일 없는 노인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취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빌 클린턴이 집무실에 처음 나가서 책상을 갖다 하나씩 열어봤대요. 책상을 열어보니까 서랍을 열어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편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쓴 편지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 축하합니다. 앞으로 힘들 때가 올 것이요 또한 불공평한 비판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난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지만 비꼬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 합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절대로 그 비판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고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취임식이 끝났겠군요. 당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나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나라의 성공인 것을 당신을 열렬히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그런 편지를 써놨더라는 거예요. 이 편지에 이 빌 클린턴의 마음이 녹았답니다. 나중에 이 빌 클린턴은 그 자기 자서전 같은 곳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데 저분이 나의 아버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써준 편지 같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부시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하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캠핑도 다니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저 종교 냄새만, 그래서 종교를, 기독교를 어떤 자신의 액세서리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적인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마시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우선을 드리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머리처럼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같이 어려운 상황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얼굴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혹시 직장에 다니신다면 직장의 오너나 자기 상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어렵죠? 힘드시죠? 제가 이 회사 다니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도 할게요. 그렇게 한마디도 또 곁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그런 상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거나 고민하지 아니하시도록 항상 웃으시는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성공한 이유를 좀 보면 물론 그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이고, 또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높아지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았고, 그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도 그것을 갖다가 발판 삼으려고 또 세상 향락이나 세상 욕심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한숨 쉬고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또 아주 공정하면서도 드러내서 확실하게 치료할 거 치료하고, 어려운 부분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들이 다 스며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향하여서 찌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5,000 교회를 도와줬어요. 교회 성도가 물론 수만 명이지만 만 몇백 명의 헌금을 보내주셔서 전국에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30몇 억인가를 모으셔서 그 중에 일부분은 대구에 있는 교회 그 병원들에다가 보내고 24억인가를 가지고 4,100교회에다가 20만 원씩 상품권 보내고 다 못 도와주니까, 그리고 도와달라고 한 교회 중에 900교회에다가 그 교회에 월세들을 내줬어요. 그런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드러나서 안타깝지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지키면 내 뒤에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참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잠식되어지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큰 믿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심령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을 이루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